같이 말씀 잠언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한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개의 단락은 각각 오늘 총 9장이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간단하게 6절씩 끊으시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단락이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18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냥 6절씩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지혜가 열어놓은 잔치입니다. 지혜가 잔치를 여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잔치를 열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준비를 해야죠. 잔치에 준비하면 뭡니까? 음식이겠죠. 음식.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잔치를 위해서 먼저 잔치자리에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고 말합니다. 7 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 그러니까 곧 집을 지어놓고 7 기둥을 다듬어 놓았다는 것은 견고한 잔치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완성시켜 놓은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소가 세팅되었으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나옵니다. 잔치의 메뉴가 뭡니까? 먼저 고기입니다. 짐승.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준비했대요. 근데 포도주를 혼합했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혜가 이렇게 놀 줄 아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폭탄주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대 문명에서는요, 종종 이렇게 혼합된 포도주라면 향이나 꿀을 섞어서 술을 더 향기롭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진한 술에 물을 부어서 조금 희석시켜서 마실 수 있게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혼합된 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좀 더 맛을 더 내기 위해 향을 더 가미한 것이죠. 자, 잔치자리에 장소가 만들어졌고 음식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잔치자리에 참석할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가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 즉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하고 광고할 수 있는 곳에서 외쳐 사람을 모으라고 그렇게 내보낸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죠?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놓고 지혜가 어리석은 자는 돌이켜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열어놓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돌이켜 지혜가 열어놓은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돌이켜 지혜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 자리에 와서 그들로 인해서 잔치 자리가 채워지고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그들이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주는 식물과 포도주를 먹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베푼 자리에 어리석은 자들이 채워졌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잔치의 유익을, 그 열매를 어리석은 자들이 이제 말하면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지혜가 초청한 잔치였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먼저 세 번째 단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죠. 세 번째 단락은 1단락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지혜가 여는 잔치였죠. 세 번째 단락은 미련한 여인이 열어놓은 잔치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성읍 높은 곳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자기에 걸맞지 않은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자를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동일하게 외치고 있어요. 지혜가 연 잔치나 미련한 여인이 연 잔치나 똑같이 초대할 때는 돌이켜서 어리석은 자를 돌이키고 이리로 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또는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한쪽에다 놓고 막 박수 치면서 여기 와봐 여기 봐,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는 거.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엄마한테 갔거든요. 아빠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시긴 했지만 나중에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늘 엄마한테 가는 걸 보면서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상처가 많이 됐겠구나 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한 것 같아요. 지혜가 또는 어리석은 여인이 잔치를 열어놓고 미련한 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서로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돌이켜 이리로 와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두 지혜의 자리가 달라요.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상이 다릅니다. 지혜가 연 잔치에는 먹을 것이 있었죠. 근데 미련한 여인이 연 잔치에는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여인이 열어놓은 잔치에는 제공되는 음식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공되는 잔치 음식이 오히려 달고 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둑질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의 열매들이 결국은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이끌어가는 건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잔치에 취하고 그 잔치 음식에 먹고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달락과 3달락은 모두 똑같이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주인이 달랐죠.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이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이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참석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어제 오늘 계속 말이 계속 꼬이네요.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는 막 본문을 잘못 읽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7절 9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의 잔치에 참석했는지, 미련한 자의 자리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7절 9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요, 책망해봤자니까 라는 거예요. 책망해봤자 오히려 공격받게 되고 미움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거만한 자, 악인, 미련한 자는 모두 같은 자들인데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면 가르치면 배우고 돌이킬 거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지혜의 잔치에 돌이켜 참석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 단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어차피 미련한 자는 말해봤자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돌이킨 자죠. 돌이킨 자.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즉 2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돌이키라 했을 때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지 않지만 돌이킨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돌이킨 자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혜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돌이켜서 왔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지혜에 참석한 자들은 초청받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초청받았지만 그들은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돌이키지 않은 이전의 삶들로 인해서 죄인이었고 형편없이 망가졌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죠. 돌이켰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어저께 같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지혜가 누굽니까? 태초부터 있었고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누굽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지혜가 열어놓은 잔치에 돌이켜 회개해서 참석한 자들,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했던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돌이켰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아들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마땅히 초청받을 만한 자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초청받았지만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사업차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자를 열었으니 결국은 그 잔치자를 채우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초청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이 거절하자 그 잔치 자리는 그냥 길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격 없는 자들, 그냥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그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자가 아니고 잔치에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그냥 형편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인생들, 악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그 잔치 자리가 채워졌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여신 잔치 자리에 누가 채워집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이 자격 안 되지만 여전히 악인이지만 악하지만 그 자리에 채워졌습니다. 왜요? 돌이켰기 때문에요.
돌이켰기 때문에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잔치자리에 주인이 한 가지는 봐요. 한 가지는. 그게 무엇이었죠? 자격이 안 돼도 악인이어도 다 초청되어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돌이킨 자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연 그 잔치자리, 이 잔치자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잔치 최종 구원의 자리를 말합니다. 오늘 지혜가 천국을 완성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지혜의 자리에 어리석은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돌이킨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킨 자들, 어리석은 자였지만 돌이켰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인 우리가 돌이키자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혜가 열어놓은 잔치에는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다 여겨주시는 한 가지 갖추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는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 그의 피 묻은 옷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자격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하나의 자격,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그의 대속의 은혜로 가려지고 덮어졌는지 그거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뭔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스펙을 갖고 많은 학위를 갖고 뭐 이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에 나의 죄를 덮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산 제2교회 성도들은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도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선민 형제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이제 반전시켜 주신 은혜, 하나님 해결해 주신 은혜,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달라고, 또한 우리 환우들 중에 이제 회복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